레위기 세 번째 이야기, 감사와 서약의 제사인 화목제 차례입니다. 잔치처럼 드리는 화목제 없이 고기를 혼자 먹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첫 번째 제사,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 그리고 동산의 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돌 항아리 이야기도 곁들여서 볼게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실라밈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교제와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 상관없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리고요. 비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나눠 먹는 제사인데 비둘기는 나눠 먹기에는 너무 작죠. 화목제는 번제의 위에 올려서 드립니다. 기름, 내장기름, 콩팥기름, 간꺼풀 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은 꼬리도 드려요. 옛날 아라비아의 양은 꼬리가 길고 기름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제물의 피는 제단의 사방에 붓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의 몫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음으로 좋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리고서 남은 고기와 떡을 먹어요. 그날에 다 먹어야 하는 것도 있고 하루 뒀다 먹는 것도 있네요. 번제 위에 올려서 태우는 부위입니다. 기름은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콩팥은 몸속 깊은 곳에 있어서 꺼내기가 가장 어려운 내장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생각입니다. 콩팥 기름 또는 허리 쪽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편 78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할 때의 소망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간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예레미야애가 2장에 간이 쏟아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의 꼬리를 자른 뼈라서 미골이라고 번역했나봐요. 그런데 원래 척추라는 뜻이고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생각, 희망,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번제 위에 올려서 드립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하게 하셨는데요.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거나 들어올려서 거제로 드린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뒷다리라고 할 때에는 엉덩이부터 자른다고 합니다. 양이 적지 않아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려서 올라가는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음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한자리에서 같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화목제를 바친 사람은 나머지 고기를 전부 가져가서 먹습니다. 감사의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식소일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만 먹기는 좀 그렇죠? 누룩을 넣은 맛있는 유교병을 포함해서 떡과 과자를 다 같이 준비해서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 자기 가족만 챙기려는 것은 피 흘린 자, 살인자로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막 주변에 모여 살던 광야에서는 항상 그렇게 했을 거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 때는 신명기 12장 21절 말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성막의 한쪽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요. 삶는 그릇이 톡이었으면 한 번 쓰고 깨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좀 아깝죠. 놋으로 만든 그릇은 잘 씻어서 또 사용하라고 하셨지만 그러기엔 놋이 너무 귀하던 시절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톡이나 질그릇은 나무 그릇보다도 못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당시에 질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말린 것을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유약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핏물이나 기름이 그대로 스며들어요. 물에 아무리 오래 담가둬도 핏물이 빠지질 않아요. 기원전 1세기경에 정결례가 엄청 엄격해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세오경의 돌그릇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과 돌그릇은 같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돌을 깎아서 물컵이나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가하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예요. 왼쪽 사진이 가하나 지역에서 발견된 돌 항아리이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항아리도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릇도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해서 깨버리는 게 있듯이
짐승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굽있는 쪽발에 되새김질하는 육지동물이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좀 복잡하네요. 왜 뭐는 되고 뭐는 안 될까요? 굽과 되새김질이 우리 육체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걸어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동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 순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엔 순종의 대가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고 동산지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죽도록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구세주가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죽도록 힘들다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아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발적인 제사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에서 3번, 소제에서 2번 나오고요. 화목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2번,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1번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에 해당합니다. 향기롭다는 말씀은 거의 없고요.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장부터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몰아서 말씀하셨고요.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속죄제 말씀하시고 다시 속건제를 2번에 나눠서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준으로 문단을 나누는 것이 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장과 절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대략 16세기 때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 총 36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에요. 사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것이 위임식 장면과 나답과 아비후 관련한 내용, 그리고 슬로미스의 아들에 대한 사건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서 위임식을 좀 더 볼게요. 위임식을 할 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속죄제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웁니다. 여기서 화목제는 앞서 보셨던 화목제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유교병이 들어가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병이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론의 위임식이 끝나고서 첫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려야 할 제사가 좀 많다 보니 각각의 제사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했을 법한 절차 중에 9장에서 빠진 부분은 회색 글씨로 적었습니다. 첫 제사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이제 제단의 불은 보통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런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채널의 출애굽기 성막의 비밀 3번째 이야기 시계 위의 아몬드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장을 기준으로 레위기 전체 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가 제사에 대한 얘기고요. 절기에 대해서 23장 한 장에 나와 있고 나머지가 생활에 대한 율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대부분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세 번째 에피소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감사 또는 서약 또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제사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론의 위임식과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도 같이 봤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